예,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로마서 4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목회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분명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게 합니다. 종교는.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참 열심히 있다, 이렇게. 그래서 칭송하고 막 떠받듭니다. 칭찬하고. 그러면 결국 자신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기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뿌듯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칭찬과 어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덫에 걸려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채 1초가 지나지 않아서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떠받들어주던 사람들이 심판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 베드로가 천국의 문에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은 아마 자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육체. 그렇죠.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충분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심판석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인상을 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슬림, 진화론자들, 불교신자들, 개신교인들, 심지어 평범한 침례 교인들도 성경을 판단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사제가, 목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랍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할지라도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구원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다른 것과 상충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성경으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겠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종교가 있고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구원과도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행위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성장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따로 떼어서 둬야 돼요. 자꾸 구원과 성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믿는 것 같지 않다, 심지어는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 성장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성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믿든 무엇을 믿든 간에 진실하게 무엇인가를 믿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다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 종교의 생각입니다. 평생 그렇게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석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심판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던 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3절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만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준 거예요.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죄도 지었지만,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통틀어서 평생 한 일 중에 이것만이 하나님을 믿은 것만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건 어느 죄인을 상상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지만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120년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 제 인생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마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별들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저에게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저의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너는 내가 한 말을 믿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너는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선행들은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바친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에 충분한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케이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 이게 왜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한 것이나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악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구약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로마서 이제 5장에 가서 추가를 하고 있죠. 그럼 뭘 믿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거다. 십자가를 믿는 거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만일 구원이 선한 행위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행위 구원을 완전히 행위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줄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빛을 갚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만약에 누군가 선한 행위로, 그러니까 일을 해서, 행위라는 건 일을 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가 월급을 받을 때 그걸 사장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품삯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빚으로 여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 제가 어디서 일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그 월급만큼 빚을 진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빚을 갚는 것이 되고 만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정말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실까요? 몇 가지 선행을 인간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쟤한테 지금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한 죄인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성별된 생활을 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저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적어도 내가 들어갈 자격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적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욕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악하진 않으니까 아마 선한 축에 들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겠거니 막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최소한 지옥에 가진 않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보다 나은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제가 쟤보단 낫구나 이런 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일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몇 가지 선을 행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내야 할까요? 어느 정도 나쁜 일까지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 세상 법도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행위를 하면 징역 몇 개월,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냥 나쁜 짓을 하면 징역 몇 개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란 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에 비해서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준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굉장히 명확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법으로 적합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우다가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빚으신 겁니다. 아니면 뭐 저는 술을 하루에 2병씩 마시다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을 빚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오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을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규모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빚진 겁니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하늘나라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 중에 아마 구원받을 만한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지 않은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선행 중에 자신들이 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하지 못한 수백만 가지의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또 있을까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이 5절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나오죠. 언가들리예요. 여기를 이 언가들리를 시너라고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냐. 말이 돼요. 바꿔도. 그렇죠. 바꿔도 말이 돼요. 죄인이랑 경건치 아니한 자. 말이 돼요. 바꿔도. 근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듭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죠. 시너. 신을 범한 사람이 시너죠.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가 이건데 자기는 그걸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정의가 그 사람과 다른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죄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거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분명히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묘사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죄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는 누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일까요? 경건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경건치 않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뭐가 기준일까요? 누구를 봤을 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를 봤을 때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는 ungodly예요. ungodly.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ungodly를 경건치 아니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금 흠정역에서 다른 식으로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 같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의미예요. 이 ungodly라는 말은 하나님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ungod,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godly, ungodly, 하나님 같지 않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일까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지금 상태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같지 않았죠. 우리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ungodly, 요 말대로 풀어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쉽죠.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었다. 약간은 그게 뭘 뜻하는지 의아한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이러면 아주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 같았고 그분의 성품도 하나님 같았고 그분의 행위도 하나님 같았고 그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가들리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같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아주 동의하는 말인데 영어 킹제임 성경과 이제 최초의 원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최초의 원본은 아버지고 영어 킹제임 성경은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의 정확성을 원본과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들, 즉 경건치 아니한 자들, ungodly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 두 개는 영어로는 같아요. 영어로는 같아요. 하나님과 같지 않는 자들, 영어로 ungodly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ungodly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가.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경건치 않다는 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게 경건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아니면 어디에 가입해라, 얼마를 바쳐라, 이런 걸 복음이라고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항상 경건치 않은 상태로 있게 될 뿐이에요. 항상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경건한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 설명을 한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믿는 순간 의롭게 돼요.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 즉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 즉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순간 불경건한 자가 즉시 하나님과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불법을 다 처벌하지 않아요. 불법의 정도를 정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만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욕을 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을 훨씬 더 큰 죄로 여깁니다. 그렇죠. 뭐 욕하는 건 기껏해야 뭐 모욕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만 될 뿐이에요. 대부분 또 벌금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을 하면 10년 이상 이렇게 받는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특히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크든 작든 정말 많이 나쁘든 조금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숙자 쉼터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간음을 해야 아니면 강간을 해야 그게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보고 음욕만 품어도 똑같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어리석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지옥에 던져질 만큼 큰 죄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나라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늘나라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욕도 해도 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단 하나의 욕을 하면 성경에선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욕을 하면 지옥의 위험에 처해진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늘나라는 욕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욕이 허용돼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도 욕이 허용된다고. 어울리지 않죠. 엄청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욕 한번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욕하는 거를,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욕하는 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아예 그런 문제의 근원을 다 차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대속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럼 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못하러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죠. 다 용서했는데. 그럼 용서했는데 왜 지옥에 보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치러주셨으니까 난 죄가 없는 거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난 죄가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왜 갖다 붙이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추인이라고 그러죠. 추인.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하다가 대리 행위 중에 무권 대리라고 있어요. 권한이 없는 대리. 이 사람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된 걸 부인이 와서 팔아버려요. 그럼 그건 무권 대리거든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회사 가니까 부인이 이제 부동산 계약 대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임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보니까 괜찮아요. 거래가.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추인을 해요. 그럼 그게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물론 민법적인, 민사적인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러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요, 그게.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추인했어요. 그럼 그 효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거랑. 근데 추인하지 않아요. 싫은데? 예수님이 뭔데 내 죄값을 치러줘. 아마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저런 멍충이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싫어. 그냥 난 내 죄값은 내가 할 거야. 예수님 대속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럼 추인 안 한 거죠. 그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였기 때문에 효과가 본인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법에서도 다 어느 정도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어떤 어거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추후에 인정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선한 행위도 전혀 없이 단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것밖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정말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선행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100원을 내면 구원해 주겠다. 그래도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그럼 다 구원받겠지만 아프리카에선 단돈 50원이 없어서 하루를 굶는다고 하더라고요. 50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되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해야지 복음이 된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예로 등장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나오죠, 이제. 여태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봤어요. 이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신약도 이렇게 구원받는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봐라. 다윗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의 기록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어떻게 로마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면 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작은 다윗이 작은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왔죠. 이건 뭐 일반 세상에서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사람이, 아니면 정말 작은 팀이, 가난한 팀이 어떤 부유한 팀을 이기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종류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생애 중엔. 뭔지 아시죠? 다윗이 가늠한 이야기예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어린이 뭐 성경 뭐 동화 이런 거 봐도 다윗 이야기는 골리앗 이야기, 뭐 양떼를 지키는 이야기, 사자들을 막 쥐어 패는 이야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가늠한 이야기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 홀로 왕궁에 남아있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보고 지나갔다면 죄를 지은 게 아니지만 여자가 목욕하는 걸 딱 이제 서서 지켜보게 됩니다.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간음을 이미 마음속으로 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에서도 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어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서 더럽히게 되죠. 이것은 심하게, 정말 심각한 죄예요. 그렇죠. 질이 나쁜 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조선시대, 어떤 다윗의 시대는 더 이전 시대죠. 그때의 사람들의 도덕관념과 지금의 도덕관념, 어떤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도덕관념이 더 높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더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관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탄을 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회, 지금의 도덕관념의 기준으로 봐도 다윗은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건 상관없이 모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전 시대, 뭐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이것은 다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 어긴 거죠.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까. 그 자신의 부하인 그녀의 남편을 불러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마치 그녀가 임신한 게 남편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은 간음죄와 거짓말과 또 속임수까지 더한 거예요. 간음죄에. 그렇죠. 이것은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과 이제 거짓 증언하는 죄 두 가지를 지은 거죠. 하지만 다윗의 부하인 여인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만 편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고귀한 부하를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한 죄에 거짓말을 한 죄를 더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술 취하게 하는 죄를 더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집으로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자 다윗은 이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 사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는 이제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 이 남자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이 남자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신실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간음을 했고 거짓 증언을 했고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했고 살인 교사까지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이 한 죄가 간음과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인은 아니에요. 살인 교사지. 그렇죠.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죽이게 시킨 거죠. 근데 사실 살인 교사나 살인이나 형량은 똑같아요. 둘 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를 했죠. 그러자 이제 다윗의 마음도 자신을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살펴봅니다. 황소와 염소와 어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생물들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편 51편에 자세히 나와요. 이 내용이.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 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면 자기가 드렸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펴본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도 들켰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하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아무도 부하들은 뭐라고 못했겠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선지 대언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들키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자기의 죄를 덮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보시고 자신의 손에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제거해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망쳐버린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정죄받은 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용서해달라고 시편 51편 보세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는 다윗의 죄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적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죄를 지은 적이 있고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윗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간음한 한 사람을 보셨어요. 살인자를 보셨습니다. 가장 충실한 부하를 술 취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자 즉시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믿자 즉시 자신의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죄를 지을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자 바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죄건 작은 죄건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일단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은 확실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개판 치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한 짓이 절대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발각되었어요. 다윗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설명하도록 요구하실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정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즉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어요. 감히.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였어요. 불경건한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저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경건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 가들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은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불경건한 자,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를 하나님과 같은 자,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선행도 없는 사람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모든 영광이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